최악의 재난을 입은 일본을 돕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교계도 지진 소식을 듣고 이 긴급 구호팀을 파견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어제 재난 현장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국제개발 NGO 해피나우 사무총장 박원영 목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센다이 지역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만은 참으로 처참한 느낌이 들었는데 직접 보신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 저희들이 현장을 들어갈 때 그게 지금 현재로 진짜 이 참담한 전쟁 이상으로 네. 그 처음에는 지진이 와서 진동을 쳐서 집을 무너뜨렸던 9.0 뭐 이상이 된다고도 하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쓰나미가 왔는데 지진에 흔들어서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는 그 쓰나미 물이 들어와서 다 쓸어서 내려갔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방사능의 유출과 어떤 핵폭탄의 같은 아주 엄청난 위험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망연자실하고 그 현장의 피해라고 하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정말로 전쟁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저희가 여러 지역을 다녀봤지만은 이것처럼 처참한 지역을 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길이 끊겨서 접근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하셨어요? 저희들이 거기를 들어가는데 한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고속도로를 다 제한적으로 막았고 네. 그다음에 국도도 들어갈 수 없도록 제한을 했고 그다음에 일본 국민들을 전체적으로 기름을 10갤론이나 20리터 이상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예. 그리고 기름을 넣기 위해서는 2시간을 기다리고 어휴, 예. 그래서 기름이 모자라서 가다가 차가 서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제개발 NGO이기 때문에 긴급대책본부에 등록을 의뢰하고 그다음에 그 경찰서에 가서 저희들이 NGO 국제개발이라고 해서 허가를 받고 네. 긴급 차량 정서를 받아서 예. 고속도로를 그대로 가는데 한 2시간 20분 만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구호 활동을 펼치는 데는 참으로 여러 가지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현재 힘드셨어요? 그 현장 자체에는 외부의 모든 접근을 끊고 네. 일본에서는 이제 그 자위대 군대와 그다음에 119 구조대와 또 긴급팀들 국가에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팀들 외에는 그 현장을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네. NGO 단체는 그 현장을 검토하고 답사할 수 있도록 예.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피신되어 있는 현재 이 체육관 같은 데 생활하는 분들을 구호할 수 있죠. 대피소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떤 구호 활동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물건을 구하는데도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트나 이런 큰 대형 마트에 가서도 물건을 구할 때 한 사람당 1.8리터 물을 3통만 줄 수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물건이 딸리는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일본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제한적에서 물건을 사는데도 대량으로 구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면도 한 사람에게 12개짜리 한 박스, 혹은 2박스. 그래가지고 그걸 조금씩 사서 하여튼 차에 실을 수 있을 만큼은 다 싣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군요. 그거 외에도 이제 저희들은 별도로 이제 대형 마트에서 또 준비를 해서 그것이 우리가 나온 뒤에도 그쪽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유통 시스템을 해놓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는 사실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방사성 물질에 대한 노출 위험성. 여기에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일본 탈출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피나우 긴급 구호팀 위험하지 않았는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들어갈 때는 이미 그 4호기가 폭파가 됐을 때, 터졌을 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도록 경찰들이 지키고 고속도로에 길을 막으니까 우리는 국제구호팀이니까 허락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한인들 또 우리와 연관이 있는 선교사님들이 당장 나오고 싶다. 들어오지 마라. 차라리 우리를 데리고 탈출시켜달라. 그래서 가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그리고 약간 그 어둠침침한 그 느낌에 그 이제 낙진이 떨어질 정도로 바람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걸 굉장히 많이 그 관리를 했는데 북서풍이 불어 내려오는 쪽, 그러니까 북쪽과 서쪽에서 바람을 동남풍으로 부는 방향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핵폭탄처럼 이 방사능의 유출의 흐름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를 빠져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만 있고 거기를 빨리 다 점검하고 돕고 이 한인 선교사들과 교민들을 태워서 탈출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구호단체에 계신 만큼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네. 재난 현장들을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일본 지진으로 인한 네. 이번 현장의 특수성이 좀 있을 것 같고 네. 만약에 그런 특수성에 비해서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효과적일 네. 것이다. 갔다 이제 현장을 다녀오셨으니까 좀 네. 느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우리 국민들, 교민들을 잘 대피를 시키는 것이 우리 외교부의 역할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제 NGO들이 그 우리 국민들을 1차적으로 또 111 구조대 우리 국민들의 그 훌륭한 헌신자들을 먼저 좀 도우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때 그 길을 재건 복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걸 전체적으로 위주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공황이 사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단계가 지진의 흔들림 속에서 쓰나미가 오고 그다음에는 이게 방사능의 유출 때문에 굉장한 그 위험 수위가 있다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일본에게 하나님께서 큰 경각심을 주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시점에서 어떤 네. 것을 해야지 될까요? 무엇보다도 교회가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네. 일본의 복음화가 100년이 넘었고 또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것도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복음이 들어온 지는 400년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개수도 많지 않고 또 많은 잡신들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에 일본을 향한 한국 교회의 그 뜨거운 그 사랑과 섬김, 그 다음에 그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동, 이것이 성령의 진동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들의 깨달음과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성령의 쓰나미가 왔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폭발 같은 그런 것이 와서 일본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각심을 주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항상 어려움이 어떤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이제 이런 어려움을 네.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예. 이해가 되는데요. 그걸 위해서 네.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될 것 같다. 정말 우리가 원수로 갚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지원이나 도움 뭐 네. 지금 노력들 하고 있고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예. 그들을 위한 기도가 또 우선돼야지 그렇습니다. 되겠다라는 예.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개발 NGO 해피나우 사무총장 박원영 목사님과 함께 일본 대지진 현장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교계 뉴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